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또 그런 어려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023년의 보고에 따르면 38개국 중에 35위 행복 지수가, 2024년의 보고에 따르면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약 12년 사이에 14%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낮은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잃어간,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이죠. 외부적인 요소가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난 것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에 마음이 심란하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경기는 침체되고 높아지는 자살률, 낮아지는 저출산율, 정치적으로는 혼란에 그나마 소유하고 있는 내 기쁨마저도 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의 흐름이 이렇게 전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온 그냥 신조어와 같이 들리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내적으로나마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외부의 요소가 주는 악 영향과 일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건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자신들에게 복종시킵니다. 엄청난 기적과 권세를 성취시킨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렇게 발현하는데 그것으로 그리고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딱 굴복시킨 것을 보고 그 놀라운 성과에 자신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왜 그러신 걸까요? 이렇게 잘된 일인데, 그렇죠? 귀신을 딱 제 앞에서 복종시켰다는 것은 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그런데 좀 기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잘한 사람에게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확 끼 얹듯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칭찬도 해주시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잘했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외부적인 요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찾아온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 진짜 기쁨이 아니다,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능력과 성취와 성공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절대 그것으로 너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들의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기뻐할 만한 일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무언가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것은 풀 같은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의 기쁨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잠깐 기쁩니다. 1년도 안 갑니다. 몇 달도 안 갑니다. 한 며칠 갈까요? 한 고작해야 짧은 개월이나 갈까요? 좋은 옷을 샀습니다. 한 시즌이나 갈까요? 내 기분 바뀌면 그 옷이 버리고 싶어지고 낡으면 못 입는 것이고요. 그 기쁨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좋은 집을 사도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1년이나 갈까요? 2년이나 갈까요? 그러면 다행이죠. 얼마 살면 또 지겨워지고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외부적에 찾아온 성공이나 외부로 찾아온 그런 어떤 성취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에 기쁨의 소망을 둬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기도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취직해야 될 때, 승진해야 될 때, 무슨 고비가 왔을 때,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오늘 기적을 이렇게 제자들이 행하신 것처럼 기도에 크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네가 그 기적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네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 사인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건데 그렇게 다 까먹어요. 그리고 잠깐 기뻐해요. 와, 해결됐다, 좋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시들시들 지나가면서 그 기적 한 번이 잠깐의 기쁨을 줬을지 모르지만 내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내 신앙의 동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왜요? 기쁨의 소망을 그 성취에 두었으니까요. 그거 얻으면, 그게 해결되면 난 영원히 기쁠 수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방향, 기쁨의 근원이 아닌 곳을 기쁨의 소망으로 두고 있는 잘못된 방향 설정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환기시키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기뻐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 기적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헛다리 짚는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취하고 성공하면 기쁠 거야, 주어지면 기쁠 거야, 가지면 기쁠 거야, 사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 기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일 뿐인 거예요. 꽃이 잠깐 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허물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기쁨의 근원으로 두고 살았는가? 성공이 아니었는지요? 주택이 아니었는지요? 자식이 아니었는지요? 금은 보화가 아니었는지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가 아니었는지요? 만약에 내가 얻은 성공과 인정이 지금 이 시간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움켜쥐고 있는 그게 지금 다 사라진다고 하면 그래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기쁨의 근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이후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그라파오라는 말입니다. 아나그라포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그라포라는 말은 기록하다, 기록을 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식적으로 등록하다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공식적으로 등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표현할 때 동의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며 확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기쁨만 영원하다. 그 기쁨의 근원 안으로 들어와라. 그 기쁨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의 여정의 많은 고난과 상황을 이겨내라. 그 기쁨이 너희의 모든 슬픔을 지워버릴 것이다. 너희의 모든 아픔을 그 기쁨이 덮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소망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이름 석자, 그 이름 석자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근원은 그곳에 있다. 너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 있다. 그곳을 소망 삼을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진실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요, 지금 다 가진 것 같지만요,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요,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지고 뭉쳐서 많이 벌어놓으셨어요. 내 자녀 때에서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을 확신하지만 건강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기쁨에 두고 계신지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성취나 인정이나 성공은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가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야, 기적 대단하지. 근데 기뻐할 필요 없다. 그거 별거 아니다. 지나간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어 놓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기쁨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라.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라. 그 기쁜 사실을 전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내가 계획한 게 무너지고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이 모든 아픔과 실패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나의 아들이고 너는 끝까지 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확고히 하고 그 사실을 믿음의 짙은 의미로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진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정과 말에 의해서 내가 실족했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셨고, 어떤 실패를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넘겨뜨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이겨낼 소망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93년에 펜실베니아의 윌리엄 스포트의 감리교회에 한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밀턴 블랙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고, 참 마음이 따뜻한 형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청년부 회장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죠. 그런데 한 날은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데 벳이라는 여자 청년이 이렇게 결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밀턴 블랙 그 형제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전도를 한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자 청년의 가정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좀 가정 폭력도 있으셨고, 또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런 여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의 예배자가 되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제 교회를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결석하면 바로 이제 직담을 하는 거죠.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구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아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그 청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지금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같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는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벳시가 지금 너무나도 그 여자 청년이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다시 만나 누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짧은 묵상 이후에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가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모든 만국 천사들을 보내시어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 나의 이름, 그 이름을 증거 삼아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리리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땅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기쁨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시민권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으로서 보호도 받고 때로는 혜택도 받는 거예요. 그 국적을 누가 마음대로 와서 해집거나 변경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나라의 국적 하나도 어떤 사람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어떤 천사도 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그 이름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로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맞아, 나는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죠. 그 고난이 나를 낭망시키려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내 앞에 모든 원수들을 패하시고 내 안에 기쁨의 근원, 기쁨의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요, 출근하기 전에 고백하세요. 속으로요.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면 지금 조금 남사스러우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낮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옆에 사람 좀 많이 놀랄 수 있으니까 속으로 고백하면서 출근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이 기쁨은 사라지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아플 때도 속으로 이 고백으로 기도를 올리시고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확신과 은혜 속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예배 온 것 같고 그냥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부름받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가 발로 움직여서 온 것 같고, 옆에 사람에게 끌려서 온 것 같고, 와이프한테 끌려서 온 것 같고, 남편한테 끌려서 온 것 같고, 그냥 모르게 습관처럼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말만,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또 기쁨의 소망이고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이름의 기록의 의미는 이 땅의 축복에도 관여되어집니다. 그 이 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보다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인생을 관여하겠다. 이제 네 인생 버려두지 않는다. 네 인생 내가 그 이름을 기록해 놨으니 너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네 인생은 끝날까지 내가 붙들고 간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여 주신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로는 풍랑과 파도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붙어 사는 삶을, 꼭 붙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나가보세요. 잠깐 돈 벌고 잠깐 내가 원하는 거 할 때 기쁘죠.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외부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을 낙막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그 소망의 은혜,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은혜가 마음 안에 깊고도 짙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깊고 짙게 자리 잡으면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실패가 엄청난 나를 집어삼킬 파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책의 은혜가 짙어지면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낭망하는 상황과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혜가 충족되고 짙어지고 깊어져야만 세상의 파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면 세상의 파도에 그냥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혼성 중창단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고 참 듣고만 있어도 참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중창단이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남아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밤 10시 돼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압니다. 뭐 직장 생활하신 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쉬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육체적인 피곤을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남아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제가 지도를 하거든요. 하고 있으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막 충혈돼 있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눈 뜨며 가면서 막 하품도 막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 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안타까워서 우리 중창단에서는 구박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거의 귀빈 대접, VIP 대접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받은 대우를 저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어요. 오디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런데 참 얼마나 그것이 은혜의 현장인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집에 가면요, 세상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집어삼켜요. 고민이 되고 행복을 앗아간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나를 덮쳐버리면 잠도 안 옵니다. 멀뚱멀뚱 근심 걱정.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한숨 푹푹 쉬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밤에 외치고 부르고 그러고 들어가면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 제일 커 보였던 무서운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진하고도 깊게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그 심령 안에 가득 차면 그 세상의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저 꼭다 갖고 풀과 같은 것 때문에 왜 내 인생 다 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기쁨을 다 없이 살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그 영원한 이름,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친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와 예수님 함께하고 있으면요, 거친 파도가 올 때 잠잠할지어다 그 파도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저며들어 충만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염려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풀과 같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 소망 둘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꾸만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 뿌리를 두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기쁨은 보장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힘들 때, 자기 전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이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 이름에 확실한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이 삶에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은 이 땅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그게 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너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 그런데 그것이 결코 너희를 허망하게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것에 있다. 세상 가운데 자꾸 절망하지 말아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해 두면 너희 마음은 진정으로 기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어둡죠. 산불 났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살률 진짜 지금 최고 높대요. 정말 많이 죽더라고요. 경제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서 파산 신청하는 중년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권은 불안정해서 맨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기쁨의 맛을 다 잃어가는 것 같은 때 기쁨을 찾을 구멍이 없는 것 같다라고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그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을 평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꼭 붙들려 사시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이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